2016년 리오올림픽 펜싱 에페 결승전, 박상현 선수와 임내 선수가 맞붙습니다. 스코어 9대9 상황에서 연달아 4점을 내주는 박상현 선수. 플레이를 사브레와 달리 에페는 동시에 찔렀을 시 양 선수에게 점수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역전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그때 관중석에서 들리는 한 아재의 목소리.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믿을 때 한 아재의 외침을 듣고 박상현 선수는 자기 암시를 반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반복한 후 결국 역전을 일궈내는 박상현 선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 샤론 드골. 네, 우리 2016년 우리를 뜨겁게 했던 그 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점수는 역전하기가 불가능한 점수래요. 특별히 이제 0.4초 이내에 서로를 상대방을 공격하면 동시타가 인정돼서 점수 같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역전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정말로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 중에 하나가 정말 자신 있어서 할 수 있다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까 사실은 자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래요.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우연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노력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12사도는 아니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자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안수해라. 다소 사람 사울에게 안수하라. 다소 사람 사울.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사울이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추종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 되게 많잖아요. 제 이름을 검색해도 인터넷에서 여러 명이 나옵니다.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사람들이 막 갖다 써요. 옛날처럼 개똥이 뭐 이렇게 천한 이름이 좋아했을 때는 천한 이름이 계속 나오고 비슷한 이름이 나오고 귀한 이름이 또 있을 때는 귀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준서도, 현서도 서자를 쓰다 보니까 그때가 서라는 글씨가 유행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돼요. 학생증 보여주면 되고, 주민번호 딱 되면은 우리는 고유한 나를 알게 돼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진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 김성,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 상처 있는 사람, 귀가 짝짝이 있는 사람, 이빨 하나 빠진 사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야, 키 작고 못생기고 그 5사람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 사울이라는 것은, 다소에서 태어난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싫었을 거예요. 아니 왜 꼭 굳이 그 5사람의 사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름 있잖아요. 우리 이사 오면, 결혼해서 오면은 무슨 댁 부르죠. 그죠? 그 무슨 댁 할 때 앞에가 그 동네 사람, 동네 이름이잖아요. 좀 멀면 군이나 면 이름을 대는 거고. 저 지금 계속 기억나는 게 동면댁이야, 동면댁. 어딘지도 몰라. 근데 동면댁은 기억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분이 여기 살아서 동면댁이 아니라 동면에서 왔기 때문에 동면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이 흔치 않았을 때 동네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사람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출신의 누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개하는 신분지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진 것 같은 거예요. 5사람 사울, 그 유명한 살인마,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 살인마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인물을 만나다니요. 이것은 마치 범죄한 다음에 자수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잡혀가라는 거. 자신을 자화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적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다면 틀림없이 그의 제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제 우리를 잡아가려고 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해요. 더욱이 이 사도가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전해야 될 말은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였어요. 안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1장과 다른 서신서에서 나오거든요. 그가 전하는 말,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띄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이 나오세요? 몸이 한장하겠네 그러지. 아나니아 입장에서 몸이 한장하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저 살인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전해야 될 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오는데 거기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무서운 소식까지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된 아나니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보다 이게 아나니아의 믿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명령을 듣고 곧장 순종하여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보시면 그를 사울을 뭘로 불러요? 형제 사울.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같은 신앙인, 우리 교회 안에서 원래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직분이 없으면 형제라고 불러요. 그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직분은 좀 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불러주는 거지만 마치 우리나라는 직분이 없는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형제라는 건 진짜 우리 형, 우리 누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대하듯이 무슨 형제 부르면 기분 나빠하고 무슨 자매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 피를 나는 것 같은 그런 진짜 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라는 말을 써요. 그냥 남자니까 형제고 여자니까 자매가 아니라 내 친척, 아니 내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쓰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졌어요, 느낌이. 그래서 직분 없으면 형제자매고 직분 있으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사실은 이 형제와 자매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 요거는 안 중요해요. 일을 위해서 그 직을 주는 거지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직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신분이 훨씬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관직이 안 나가도 옛날 계급사회 때 양반이면 다 끝이잖아요. 양반이라는 신분이 예전에 더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 평동사회다 보니까 양반이라는 직임보다 직장인이 더 중요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형제와 자매라는 신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 직분들은 일을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형제 자매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신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신분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직분을 맡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직분을 맡을 수는 있어요. 여하튼 오늘 아나니아는 이 원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인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뭘로 부르느냐?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원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 놀라운 발전입니다. 단 한순간 그는 원수를 형제로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안수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다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20절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기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겠구나 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아나니아는 평신도예요. 근데 그가 안수했고요. 세례 줬고요. 그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함부로 안수하는 게 아주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와 직분에 상관이 없이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게 계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고 막 그러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고 껴안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머리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을 가졌기에 그가 안수할 수 있었고 세례할 수 있었고 그의 안수를 통해서 형제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이 가리웠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빛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왔던 사울은 이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까지는 극렬한 반대자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완전한 그 구약의 지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온 거죠. 그는 구약에 정토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일 거라는 걸 생각 못 한 거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었고 복음의 위대한 전달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의 역할이에요. 때로는 나보다 위대한 어떤 사람의 스승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사람 이름을 한번 보긴 하는데요. 이분들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요한 슈타우비치, 존 에글렌, 에드워드 킴벌. 처음 들어보시죠? 그 옆에 사람들은 다 들어봤죠? 마틴 루터, 찰스 스펄전, D.L. 무디. 이분들은 다 들어봤죠? 이렇게 제가 대수를 해놨잖아요. 그분들은 왼쪽에 있는 분들이 다 스승님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마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 수사였거든요. 그 사람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요한 스타우피츠 수사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 교사였는데 그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자리를 루터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루터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스타우비치가 면죄부 판매하는 거 반대하자 마틴 루터가 지지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스승님이었어요. 존 에글렌 이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교회 집사. 근데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그래서 예배 인도회 목사님이 못 오신 거야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는데 예배 인도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에글렌 쳐다보면서 네가 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덜덜덜면서 설교를 했어요. 뭐 준비도 안 됐고 뭐 어떻게 했겠어요. 한 10분도 안 된 설교를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막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를 바라봐야 됐대요. 근데 그때 이 교회 처음 참석한 스펄전이라는 인물이 시리에 빠졌던 그 영혼이 그 한마디에 꽂힌 거예요.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일평생 예수님 바라보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D.L. 무디는 에드워드 킴벌은 이제 무디가 원래 구두장이거든요. 근데 킴벌도 그런 사람.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그러니까 무디가 처음에는 잘 안 믿고 막 그러니까 엄청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무디가 일하던 그 구두공장을 갔어요. 구두방을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는요, 사울, 즉 바울 사도를 잘 알지만 아나니아의 인물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은 알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서 아나니아는 알죠. 근데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나니아는요,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이 인물은. 그런 무명의 사람이 사울을 안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요한 스타우비치, 존 에글렌, 에드워드 킴벌 잘 모르죠. 이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려고 했어요. 비슷한 그림이라도. 근데 스타우비치는 그나마 이제 사제였기 때문에 수사였기 때문에 그 그림이라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림이 없어요. 그만큼 유명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사진 하나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들을 세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믿음의 슈퍼스타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복음의 전달자를 세워나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한 가지는 이 책인데요. 다음 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산비라는 책이에요.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의 전기인데, 이분은 태국과 미얀마에 사는 리수족을 전도한 선교사 이야기예요. 근데 이 리수족은 원래 중국 소수민족이었어요. 근데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이라는 걸 만들면서 기독교랑 모든 문화들을 다 말살시키거든요.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떠나가지고 그 미얀마, 태국 뭐 이런 곳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체 신학교가 있어요. 또 태국 선교를 제가 갔을 때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분인데, 이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내리는 비는 메마른 평지를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2000m 넘는 고원, 3000m 넘는 고원지대였거든요, 원래. 이 중국의 서쪽은 그렇게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 산지를 오르내리면서 특별히 리수족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낮은 곳에 있을 때 보면은 저 산 중턱에 3000m가 넘으니까 중턱에 구름이 껴 있어요. 그 구름이 한참 껴 있다가 보면은 뭐 다음 날이라든지 혹은 뭐 2, 3일 지나면 흙탕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대에 생명을 줘요. 저는 이 무량산에 구름이 걸려 있을 때가 봐요. 뭐 얼마 높진 않지만, 저 산비, 제임스 프레이저가 봤던 산비의 축소판이 무량산의 구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이 구미 지역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 책을 읽을 땐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읽은 지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볼 때는 그때 책을 잘 못 썼어요, 정기 기사가, 사실은. 근데, 저 산비의 모습과 무량산에 끼어있는 구름의 모습, 혹은 강정산에 끼어있는 구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꽃들도라는
앨범인데요. 찬양인데요. 다음. 이 찬양이에요. 꽃들도.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도 시켜드렸었죠. 원래 이 찬양은 일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찬양입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가톨릭의 경우는 474년이 먼저 들어갔어요. 아니, 474년이 됐어요. 가톨릭이 일본에 들어간 지가 첫 방문을 따지면 474년. 기독교도 164년. 우리는 한 130년 됐거든요.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미국보다 70년이 빠르대요. 가톨릭이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230년이 빠릅니다. 근데 복음화율은 2022년 현재 0.2%. 우리나라는 좀 허수가 있지만 20% 가까이 되잖아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본 선교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일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곳을 바라보며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꽃들도 찬양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지어서 불렀거든요. 저는 이 찬양이 600년 넘는 우리 마을에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을을 살리는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을을 만드는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저에게 딱 타요. 아나니아의 순종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용되었습니다.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부를 우리가 꽃들들한 찬양처럼 우리 마을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며 구원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이 척박한 땅 복음으로 차고 넘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사용되어지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